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10장 3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10장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5장부터 쭉 이어오던 논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또 3장과 4장에서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는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과 비교했습니다. 이런 비교에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9장 23절이.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인데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그 성막을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막뿐만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그릇들도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모형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걸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선 9장 21절에 나오는 짐승의 피입니다. 모세가 옛 언약을 세우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일할 성막과 그곳에서 쓸 그릇을 다 만든 이후에 짐승의 피를 장막과 그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를 거기에 뿌리면 정결하다고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하셔서 그 율법을 따라서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통해 사함을 얻었거든요. 부정했던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신 대제사장이신데 하늘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용되었던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피가 뿌려졌을 것이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은 주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그곳이 거룩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하늘에 진짜 장막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엔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셨다 해요.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로 바로 들어가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저자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장막을 섬기며 결국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매년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렇게 자주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야 했다면 예수님도 이 땅의 제사장처럼 매년 새로운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면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미 여러 번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면 예수님의 제사가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랑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여러 번 드리는 제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렇게 해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끝은 사실 이미 우리가 확인이 되었잖아요. 실제 인간의 시간이 멈추는 그 세상 끝을 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이후에 지금도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들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세상의 끝날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1장 2절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때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은 1000년, 2000년 계속해서 지구는 존재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길어야 80, 90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한 5년 더 살 수 있을까요? 한 10년 더 살 수 있을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90년, 100년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구가 이 땅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때까지 더 참고 더 인내하시며 시간을 더 주시더라도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맥스 90년, 100년이라는 겁니다. 더 짧아지면 짧아졌지 더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세상은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관, 세계관이었어요.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끝에 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제사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미 7장 2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대속제일이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또 매년 드려야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는 거고요. 9장 12절에서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9장 27절에서 이 저자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저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규칙을 어기죠.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손을 뻗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로 쓰는 죄는 우리가 구별해서 말하는 자범죄라는 거죠. 스스로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하는 것들. 이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지금 누구를 가서 때렸거나 누군가를 것을 훔쳤거나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심히 좋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던 모든 위치들이 지금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보기 좋지 않은 악한 상태, 죄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됐죠. 그게 죄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이게 원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놓이게 되는 것. 그 상태로 우리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냐? 아담의 범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된 그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질문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었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유다서에서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이제 마귀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사탄의 졸개들도 귀신들도 유다서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셨던 그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이런 게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서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옆에 또 다른 한 책이 펴져 있어요. 따로 펼쳐져 있는 한 책이 이제 생명책이고 앞서 말한 이 책들은 아마도 죽은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며 이 땅에서 살았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일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때 행위를 심판하는 기준은 뭡니까?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 13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일 텐데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당신을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럼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 죽음과 심판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심판이 비껴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어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맙시다 하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은 그림자다라는 걸 10장을 시작하며 언급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도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의 그림자였고요. 율법도 앞으로 올 좋은 일,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해마다 계속 제사가 반복되는데 그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년 반복하는 것이죠.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뿌려진 영원한 제사의 피니까요. 9장 1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에 이런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죽으셔야 되겠죠. 레위지파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레위지파의 제사는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레위지파의 제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사를 그만드려야겠죠. 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레위지파의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년 날마다 드려져야 됩니다. 궁극적인 죄사함과 궁극적인 속죄 정결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의미한 것인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지? 우리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떠넘긴, 전가시킨 최소한 그 죄만큼에 대해서는 사함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그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늘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다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날마다 매년 제물을 바치면서 최소한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9장 9절과 10절에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 레위 지파의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겉모습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육체의 예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건 최소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장 5절부터 7절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실 일찌감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인용을 할 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시편 40편 말씀 6절부터 8절을 이제 인용하는데 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시를 이렇게 상상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대화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셨던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한 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한 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원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6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지금 이 시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제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하나님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에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시편 40편 8절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최초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 8장 10절에서도 보았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최초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방금 보았던 말씀인데 율법에 따라 드려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이 제사 내가 원치 않아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같이
율법이 정한 제사는 나는 기뻐하지 않고 나를 위한 한 몸을 내가 예비했다 하셨는데 내가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첫째 것, 옛 언약으로 세워진 것들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걸 세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10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제물로 되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11절 13절 다시 한번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땅의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서 있어야 돼요. 매일 서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더 이상 서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위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끝내시고 다시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도록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미션을 클리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14절에서 이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를 강조합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해진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저자는 성령의 증언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첫 번째 새 언약 백성이 예수님이었고 이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죄, 새 언약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참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었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건데요. 레위 지파의 제사는 오히려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들, 거룩한 자들은 온전해진 것이요. 그들의 양심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논증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 안에 머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기 계십시오. 여기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진짜를 잡으십시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죠. 이제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논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 10장 19절부터는 이제 그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 이어져요. 이제 저자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려고 했고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도 해줬어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그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논쟁만 하고 논증만 하고 끝내고 싶진 않은 것이죠. 한 번 더 형제된 자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10장 19절부터 이제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우리 10장 19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